여러분 먹는 회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복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둘을 합쳐 놓은 하나님의 요리 회의 복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은 무엇인가? 회복은 원래 있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몸이 아팠던 사람이 그 병이 낫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이기고 평안함을 가지면 저 사람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오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복의 원래 그 어원의 뜻을 보면 돌아간다, 되살아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무언가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남유다 백성들, 분리되고 나서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들이 자기의 도모를 숨기려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도모는 이 시대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런 힘이 있어서 계속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아가는데 이 남유다도 그러한 한 나라로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 옆에 있는 애굽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자. 애굽은 그래도 우리보다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그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도모를 한 거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에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도모를 꾸밉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저 애굽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15절 후반부에 보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알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쇠뇌하며 타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의 시작이 됨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길을 가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예수님의 그 길을 그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우려고 했던 그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단어가 바로 화 있을진저였습니다. 이 단어를 이 백성들에게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말처럼 이들에게 사용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16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총명이 없다라는 것은 he knows nothing,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너희가 토기장이에게 빚음을 받은 그런 토기장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픔이 거기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들은 그런 어떤 심판의 그런 하나님의 아픈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오죠. 16절까지가 하나님의 두 절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17절부터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회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저 사람을 회복하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한 그 순간부터 죄에 있지만 그들이 나를 떠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붙들고 회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미구에 이런 말은 요즘엔 많이 안 쓰지만 오래지 아니하여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또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됩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70년입니다. 그럼 이 이사야 시대부터 그 포로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까지의 시간은 자그마치 160년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과연 오래지 아니한 것인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땐 이것은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그것을 변화시키 나가신 것입니다.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징계와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징계를 받나? 근데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는 아들이 친아들이라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역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땅에 대한 말씀인 듯합니다. 땅이 회복되는구나. 그런데 이 레바논이라는 그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땅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는 거죠. 레바논은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함의 상징. 백향목으로 유명했던 이 나라 레바논.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 레바논을 강한 나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름진 밭으로 변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강한 자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선두에 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나서 기름진 밭이 됩니다. 그가 나눠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름진 밭이 삽림으로 된다는 거죠. 많은 놀라운 울창한 숲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회복된 그 모습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 첫 번째로 기와 눈이 바뀝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보일 것이다. 귀가 뚫립니다. 눈이 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왜 저럴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둔하고 잘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없었던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없었던 사람에게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눈이 변화되고 귀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악한 자들의 그런 멸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너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다 해결하겠다. 겸손한 자와 빈핍한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4가지 유형을 말하는데 그 4가지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줄이고 가난하고 또 울고 미움을 받고 근데 이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한 자와 빈핍한 자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외적인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한 학자가 성인기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은 무언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일만 있으면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나이로 30세까지. 그것이 성인기의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활동기입니다. 내가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직장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활동합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잘 정착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70세 이후의 삶입니다. 황금기입니다. 이때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누리고 또 이것을 나누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한 시대가 이 황금기입니다. 각각의 시기의 특징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세 전에 준비기에 호기심이 많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내 눈과 귀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젊은 시절의 회복으로 인해서 그 후의 삶이 계속해서 이동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활동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정말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만약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내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연약하지만 계속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해도 오해를 받는 것이 믿음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갑니다. 이제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아론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역하던 그 백성들이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짚을 주지 않고 그 벽돌을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것을 주지 않고 너희가 찾아서 벽돌을 똑같이 수량만큼 만들어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채우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갑니다. 이제 그 화살이 누구한테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살은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러한 아픔을 겪고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잘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러한 회복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세상은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게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것을 내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 그 바사 나라의 하만이라는 자가 계략을 세웁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가 안 좋은 것으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그 모든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한날에 다 멸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시고 결국 하만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또 그것이 결말이 나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위축된 그런 모습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면 우리의 회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후손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후손이 복을 받는다.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리고 혼미했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한 사람의 후손으로 내 한 사람의 회복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변화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회복되면서 변화되기 시작된다는 거죠. 총명을 얻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회복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회복하지 못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계속 범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를 자신이 집례하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멸하려 했을 때 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찾아간 것이 점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글을 읽는 중에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창시한 프레임이라는 개념,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우리가 영어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놨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 프레임이 개인별로, 그 사회별로 있다는 거죠.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프레임이 76%가 교회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통계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교회는 이기적이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의 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이단들이 또 우리랑은 다른 이단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잘 지킨다. 그러나 그 프레임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그 프레임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변명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을 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거 봐라, 너희 꼴 봐라,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프레임은 거 봐라, 왕으로 떠들어대더니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회복하신 후에 그들의 프레임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회복의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가진 프레임, 내 자신을 보는 프레임, 이것을 깨트리기는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되어 나가느냐, 내가 정말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에 소통도 해야 되고 눈높이도 낮춰야 되고 무언가
더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만 내 한 사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프레임은 깨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0년 동안 그 프레임을 깨트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잘못된 프레임이 누군가에게 씌워졌다면 그것을 깨트리는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프레임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너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이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회복.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가 필요합니다. 잘 안 가는 것 같으면 무언가 수리점에 가서 그것을 고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프레임, 그것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임을 믿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